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를 아시지요? 네, 모른 척 하시는데 아시지요? 참 올해 연세가 많으신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 은혜 받는 분이 계셔서 이만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뒤에 이제 가사가 그렇잖아요.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공감하고 또 은혜들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 노래처럼 흔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바로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표현이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우리 인생길에 참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 이런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때로는 산을 만나기도 하고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강물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길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인생길이기에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그 무엇을 찾고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돈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돈이 최고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인맥이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도울 수 있다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만 나를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고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내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고 회복해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움도 줄 수 없어, 위로될 것도 없어, 회복될 것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이렇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냥 절망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으로 완전한 도움이 있습니다. 과연 그 도움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진정한 회복,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요, 우리가 참 많이 접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표제라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조그만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또 다르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고 또 다른 표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였던 것입니다. 당시 여행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행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길도 잘 닦여 있지요, 또 숙소도 잘 마련되어 있지요, 먹을 것도 걱정 없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여러 날 이렇게 산길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길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들짐승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낮에는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걸음을 걸어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불안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또 때로는 길을 잘못 들거나 요즘처럼 이정표가 이렇게 잘 돼 있거나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걷는데 길을 잘못 걸어가거나, 또 때로는 계곡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늘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던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21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인 우리,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번아웃, 우울증, 심각한 불안, 이런 최소 1개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이 만성질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의 압도적 1위는요, 성적 문제, 이성 문제, 이게 아니라 정신건강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불안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옛날 순례자들이 걸었던 그 길과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이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언제 강도를 만날지, 자칫 발을 잘못 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몰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느 날 일자리를 갑자기 빼앗길까봐, 불현듯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나와 내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나의 도움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고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산은요, 막 지금 여기 얼마나 풍경이 요즘 아름답습니까?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막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숨어 있고 맹수가 도사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와 장애물을 뜻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산을 바라보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나를 도와줄 내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물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곧 이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로다. 역시 사람이 최고. 내가 그때 저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야. 사람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유, 재물에게서로다.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완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능히 붙드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저희 아들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겠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머리털 다 몇 개인지 세고 계시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과 생각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이 형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 두려움과 아픔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도우신다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키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키신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왜 도우심을 설명하면서 계속
지키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체적인 방법이 지키심으로, 우리를 지키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하나 있지요. 유치원 하원 시간이나 학원 하원 시간을 보면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편의점을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을 향해서 야, 조심해, 잘 건너갔다 와,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을 먼저 주목합니다.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때로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꼭 붙들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잡은 손을 보면 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각은 좁지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곳을 보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붙드는 것일까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혹여라도 위험에 노출될까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멀리 떨어져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데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위험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부모가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늘보다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면서 어휴 저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어휴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 위험한데,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내 오른쪽이란 말은요,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까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바로 곁에서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가까이 계시고, 슬플 때에도 가까이 계시며, 두려워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아무도 모르는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가까이 우리와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순례의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 인생의 험한 산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결핍과 두려운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오른쪽에 계셔 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13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우리나라 이제 항공기가 착륙을 하는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에 승객이 30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2명이 사망을 하고 182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 그 승무원 중 7명이 실신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승무원 한 사람이 이렇게 꼬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도록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끝까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다 탈출시킨 다음에 본인도 이제 마지막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불길이 그 다음 이렇게 막 항공기에 불길이 휩싸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승객들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인 것이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완전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시 삭구는요,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 받고 일하니까 위험이 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양보다는 자기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목자는요, 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그냥 대충 돌보다가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대충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쟤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을 수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낮과 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한할 수밖에 없고 유한한 세상,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이제는 여러분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정,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여정에 이 땅의 호흡이 다하고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틀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험한 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처음 가보는 길에 두려울 수밖에 없으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속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기 때문이며, 완전한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례의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